샬롬, 성사감리교회 빅리드 프로젝트 벌써 23일차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19장의 말씀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아이들이 많은 곳에는 특징이 있죠. 아이들이 많은 곳은 시끄럽고 소란스럽습니다. 깔깔거리고 웃는 아이, 엉엉 우는 아이, 떼를 쓰는 아이, 몸을 가만히 두지 못하는 아이, 아이들이 많으면 조용할 일은 없죠. 아마 2000년 전에도 그랬었나 봅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자기 자녀들을 막 데리고 오자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돌려보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도 오늘 우리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요, 어른들은 아이들의 소란스러움을 잘 못 참고 잘 못 견뎠던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어른들의 세계와 아이들의 세계가 달라도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른들의 문화와 아이들의 문화가 마치 전혀 다른 두 세상처럼 멀고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죠. 예배도 그렇죠. 아이들에게 어른들의 예배는 너무 지루하고 너무 딱딱하고 너무 형식적이고 그래서 따분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른들도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자꾸 움직이고 떠들고 소란스럽게 해서 분위기가 깨지고 집중력이 깨지고 자꾸 마음이 흩어지고 분산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아이들 예배와 어른들 예배를 분리시켜 놓았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아이들을 더 잘 교육시키기 위해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예배 또 교육을 위해서 그렇게 아이들의 예배를 사실은 분리시켜 놓은 것이죠. 그런데 저는 13절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일 아이들을 더 믿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예배를 분리시킨 게 아니고 어른들의 예배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분리시켜 놓은 것이면 그게 과연 성경에 합당할까? 처음에는 분명히 아이들을 잘 교육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는데 어느새 어른들이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아이들 예배를 분리시켜 놓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13절의 제자들처럼 아이들이 오는 것을 꾸짖어서 돌려보냈던 제자들과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최근 기독교 교육에서 가장 집중하고 있는 교육은 가정교육입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예배 환경을 만들어 주었고 최고의 교재를 만들어 주었고 또 좋은 교육 자료들을 제작해서 주었고 또 열심히 있는 교사들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정작 아이들의 신앙이 잘하는 것 같지 않고 계속 제자리 걸음인 것 같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눈을 돌린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신앙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진다는 너무나 당연한 진실에 새삼 눈뜨게 된 것이죠. 가만히 보면 아이들은 주일 학교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따라서 신앙생활할까요? 그 부모님의 신앙생활을 본 그대로 따라서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이들에게 부모 세대의 신앙생활을 자꾸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른들의 예배를 보여줘야 하고요. 더불어 함께 찬송을 불러야 하고요. 그래서 아이들도 어른들의 찬송을 알아야 되고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의 찬송을 배워야 됩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 하나가 나옵니다. 여호수아 세대,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그 믿음의 세대가 다 하나님의 품으로 가고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데 그 다음 세대를 가리켜 사사기 2장 10절은 다음 세대라고 말하지 않아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다른 세대의 특징이 무엇인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에서부터 사사기의 긴 영적 암흑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14절의 예수님의 말씀이 참 소중하죠. 소중할 뿐 아니라 정말 지혜롭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울 뿐 아니라 참으로 놀랍습니다. 14절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예수님께 오는 것을 꾸짖어 돌려보내고 싶을 정도로 소란스러운 아이들을 가리켜서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야말로 천국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동시에 이런 말씀이기도 하죠. 어른들의 눈에는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어설퍼 보이는, 아직은 너무 연약하고 어리기만 한 그런 아이들도 당당히 천국의 주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교회에 적용해 볼까요? 아이들이 행복한 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 아닐까요? 요즘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곳곳에서 체온을 잽니다. 수시로 체온을 체크하면서 건강 상태를 살피죠. 교회가 얼마나 천국 같은지를 살피고 체크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아이들의 웃음소리일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주일 아침마다 빨리 교회 가자고 부모님을 보챈다면 그러면 그 교회 천국 같은 교회이지 않을까요? 코로나19가 지나가고 우리가 다시 모일 때 아이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의 눈길을 주시기 바랍니다. 어른들의 예배를 위해서 아이들을 조용히 시키고 아이들을 꾸짖는 교회가 아니라 아이들이 당당히 천국의 주인 행세를 할 수 있도록 양보하고 배려하는 교회.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이들을 용납하고 금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아이들이 어른들과 예배드리는 것을 힘들어하는 만큼 사실은 어른들도 아이들과 예배드리는 것을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모든 세대가 어울려 같은 찬송을 부르는 기쁨. 아이들은 말씀에 대하여 질문을 쏟아놓고 어른들은 질문에 대답하느라 진땀을 빼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아이들이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당당히 우리의 역사를 이어받을 다음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루를 천국의 주인으로 당당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각 처소에서 있는 자리에서 언제나 예배자로 살 수 있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아바의 사랑받는 자녀요, 아바의 기쁨입니다.